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365일 하루하루를 한결같이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의 날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여 년에도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가오는 2023년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믿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173쪽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극상품 실가가 맺히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벌써 2022년 마지막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합시다. 또 며칠 있지 않으면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조금은 약간 나무라는 질책하는 의미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모자이크 그림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유를 하느냐? 한 조각을 들고서는 전체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들어갈 조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때로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조각 자체가 이 그림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이런 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8개월 정도 되는 추운 나라다 보니까 특별히 실내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 수 있지만 그 풋살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하는 우리 축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에서 하는 이 풋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가 참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평소에는 축구를 하지 않던 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몸을 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거칠게 막 경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몸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운동이든지 다 요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게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약간 살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은 그런 걸 이제 강약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공을 찰 때 먼저 발이 들어가면, 공에 발이 다 가까이 오면은 조금 이렇게 공을 찬 사람들은 저 사람 다칠까봐 내가 발을 이제 가까이 대지 않는,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게 보통 예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공에 발이 갔는데도 그냥 세게 그냥 차가지고 다른 사람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던 당사자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떡대가 워낙 좋은 분인데다가 공을 태어나서 거의 안 잡았대요. 근데 뭐 몽골에서 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제 공을 같이 찼는데, 이분이 공을 진짜 세게 차가지고 제 다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짚으려고 하니까 이게 쥐가 나는 거예요. 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계속 다리가 붓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대가 이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깁스하는 재료가 오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2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 한국 같으면 금방 가까운 정형외과를 가면 되는데 재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태권도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같이 그날 공을 찼기 때문에 제 다리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아시고 이제 거의 매일 오다시피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태권도를 하셨으니까 뼈를 좀 잘 맞추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진 줄 알고 맨날 와서 다리를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때까지 고마웠죠. 그때까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 먼 길을 와서 매일 차 타고 와서 이렇게 아유 선배님 이거 다리 간수 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계시는 분 중에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정형외과가 아니니까 이제 한 2-3번 저랑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목발을 짚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처방을 어떻게 내리셨나 하면은 계속 다리를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리를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오더라도 계속 짚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 결론은 한국에 나와서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인대도 거의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인대가 끊어지니까 연골을 잘 잡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연골도 다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조각을 왜 저에게 주시나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도 전문의를 찾아가고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우리가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느냐, 열심을 내고 거기다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허망한 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우리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아까 그 후배처럼, 그 의사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하듯이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2022년 우리가 이 끝자락에 서서 과연 내가 했던 열심과 그 최선이 결과를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일이었던가? 그렇지 못했다면은 내년도 내년의 결과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3년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하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년 후에 내가 이 상황 또 이런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과연 10년 후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나를 따라서 나보다 뒤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야, 저분이라면, 저렇게 된다면 나도 저분을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할 시점에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은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은 허공을 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의 가장 좋은 품질의 신앙을 어떻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너의 그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기쁘게 거두마.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과실.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덩굴이에요. 덩굴. 덩굴.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적절하지가 않고 가구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나무도 아닙니다. 땔감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열매 때문에 심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는 나무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건강한 나무는 잘 심겨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바꾸자면 우리가 뭔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가지들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무를 좀 길러본 사람들, 또 화초를 좀 길러본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닦아주고 먼지도 제해주고, 심지어는 그 나무가 싱싱하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격가지들을 잘라줍니다.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격가지들을 잘라주시고 우리가 단순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하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좋은 나무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숙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막 봉쇄하고 억지로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난 이유는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코로나가 다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때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 두기만 하다가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나니까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는 나라들이 지금 다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진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환경과 또 내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이 주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30년, 50년 평생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과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맺혀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그 비법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죠. 어떤 비법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수 잘 믿고 특별히 나에게
삶 가운데 잘 붙어 있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풍성하게 만든 것이에요. 자,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있는가?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발버둥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기독교 서클, 요즘 서클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은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를 창설하신 분이 그 좋은 얘기들이 막 이제 그분의 이야기들이 덕담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CCC라는 곳에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제 CCC를 처음 창설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야기가, 그분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어느 넥타이를 맬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넥타이를 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넥타이 고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게 특별히 유별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저 마음. 저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자꾸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돌뿌리에만 걸려도 아이고 주여! 막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한때는 되게 유별나게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는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관계를 소중히 여길까를 고민하는 사람, 혹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영원한 가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강을 내 농지로, 내 텃밭으로 잘 오도록 길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강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은혜의 강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강줄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인생의 논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강이 마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어느 넥타이를 멜지를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잘하고 자주 하고 즐거워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과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출산 비용부터 장례 비용까지. 우리는 눈을 뜨면서 눈을 감기 전까지 다 돈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학을 해도 학비가 얼만데, 입학금이 얼만데. 취직을 하면서도 저 회사에서는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회사에 다니면 몇 년 모으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다 계산하거든요. 결혼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 우리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경제적인 부분, 특별히 돈과 무관한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일과 내 삶에, 내 만남에, 내 모든 생각에, 우리의 일상에 돈을 묵상하듯이, 돈을 계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제 계획과 제 욕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까? 그것이 출산이든 입학이든 취직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인생의 더 소소한 문제이든 거기에 마치 우리가 돈 계산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돈 계산하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과 관계 맺는 일은 이렇게 서투를까? 이렇게 인색할까?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은, 특별히 2023년은 우리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관계 맺는 일, 내 삶의 자리로 우리의 주님을 초청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소원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가 꼭 성지순례를 하자 결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같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농사를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요즘 말로 범생이에요. 범생. 착하고 모범생. 착한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이 꿀벌을 양봉하는 그런 아주 좀 성격이 자유로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순례의 길에 올라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이제 순례의 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순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꿈을 이루겠다 했던 그 결심이 이제 이루어지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데 특별히 이 꿀벌 노인, 이 양봉을 하는 이 노인은
성격이 워낙 또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이 순례길을 기대에 차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출발했는데, 이 농사를 짓는 이 친구는, 이 노인은 조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남겨둔 집안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자꾸 무거운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친구가 길을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이제 허름한 농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농사 짓는 모범생 노인에게, 나 저기 들어가서 목을 좀 축이고 갈 테니까 자네는 먼저 올라가게, 내가 곧 뒤따라감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딱 가보니까 그냥 다 쓰러져간 오두막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 사정이 이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들이 먹지도 못해가지고 거의 피골이 상접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다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꿀벌 노인이 급한 대로 자기가 먹으려고 챙겨왔던 그 양식을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줬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기력을 찾게 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 잠깐 살려놓았지 내가 떠나고 나면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비를 털어서 먹을 것을 사고, 듣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땅도 저당 잡히게 됐다고 하니까 저당 잡힌 땅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을 주고, 돈이 없으니까 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그 모범 농사 노인은 친구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길이 엇갈려서 못 오나 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찮게 그 꿀벌 노인이 그 물을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던 그 농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거기서 대접을 받고 이제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절망 가운데 원망하면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친구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모범 노인이 그 꿀벌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몸만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자네는 영원히 성지를 순례하고 왔구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두 노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예배 장소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 삶의 여러 판단의 자리에서, 그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도 이 열매를 내어놓지만 이 열매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풍성한 열매를 어디에서 맺을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열심히 흘려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또 기회를 주실 터인데 내년에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끊임없이 주님과 이것들을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할 것은 내년 한 해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에 풍성하게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받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돈을 하나님의 영광 짓듯이 하나님, 그것보다 더 열심히,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이 줄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 해를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맺어줄 맺히게 할 놀라운 하나님 그 열매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일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늘 빠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실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의 실과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자유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열심히 그 사랑을 갈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엄마 젖을 열심히 먹은 갓난아기가 장성하고 건강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쁨을 하나님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31일 토요일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며 풍성한 열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